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후 제2주이며 동시에 신년 주일입니다. 시편 147편 12절, 15절, 19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약속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함께 침묵하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돌이킴의 기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나 깨닫지 못하는 어둠처럼 빛으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도 우리는 빛을 향해 돌아서기를 주저합니다. 새해가 열렸으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새일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우리입니다. 죄와 탐욕의 습성으로 인해 우리는 어둠의 그늘 속에 머물러 있으려 하고 변화의 길로 나아가길 두려워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 존재로 빚어주시고 빛의 증언자로서 이 세상의 생명의 참 빛을 드러내도록 주의 자비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7절 9절입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새해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새해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넣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영광송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땅에 주의 이름만 기억되며 선포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 새해 첫 주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2022년 올 한 해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봉헌되어지는 은혜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힘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보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머리를 숙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아갈 때에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늘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들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회의가 몰려들 때에도 주님은 늘 그곳에 계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생명을 얻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다 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은혜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엄습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파묻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도 여김없이 우리의 앞에 산지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기꺼이 감당해 나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주님께서 열쇠가 되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올 한해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의 대소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주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경제 주님께 의탁하오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직장이요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보이진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고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길 원합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되어졌고 우리의 일상이 많이 흔들렸고 마비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여지없이 코로나는 우리 앞에 놓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코로나를 뚫고 새 힘을 얻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딛고 일어서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해보다도 능력 있고 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특별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올 한 해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끌어안으시고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삶의 문제와 또 상처와 아픔, 병든 부분을 치유하시면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항상 한 해의 연말과 새해가 되면 이 인사 참 많이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복 많이 받는 것 좋은 일이잖아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신령한 복이죠.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복.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복이야? 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며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내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삶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많잖아요. 제게도 많고 우리 가정에도 많고 여러분의 삶과 늘 항상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이 복을 많이 누리시면서 이 복으로 인하여 행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2022년이 시작됐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네, 고작 이틀이야라고 생각하겠지만 금세 한 달, 두 달 됩니다. 정말 시간 빨리 가죠? 이틀이 지났고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나머지 51번의 예배만 드리면 또 2022년도 끝이 나는 거죠. 실감이 납니까, 여러분? 실감이 나지 않으시죠? 2021년 마지막과 2022년 첫 번째 주일인데 이게 딱히 구분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날수를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도를 정해 놓을 뿐이지,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한 연장선에 있습니다. 줄곧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줄곧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분되어지지 않고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기 위해서 바다를 찾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새해 떠오르는, 첫날 떠오르는 그 해의 그 정기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잖아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자제하고 있지만
그래도 갈 사람들은 가더라고요. 바닷가를 가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고 아주 해를 잘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막 가족 단위로, 연인 단위로, 친구들끼리 막 몰려다녀요. 물론 가서 보면 참 좋습니다. 우리의 그 생각이 일단 저것은 새해에 떠오르는 해이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롭다, 신선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저희들도 해마다 가긴 갔습니다. 근데 1월 1일 날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서 1월 붐비는 시간을 지나서 한참 갔는데 요즘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속초 해변을 갔어요. 속초 해변에 여러분 가보시면 해마다 새해를 알리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연도수를 알려주는 조형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2022년 숫자로 2022 큰 조형물이 세워졌을 겁니다. 사람들은 거기 아주 포토존이다라고 해서 막 줄을 서서 가족 단위로 친구들끼리 연인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것을 배경 삼아서 사진을 찍는데 그곳에 또 다른 조형물이 있어요. 약간 외진 곳에 있긴 한데 저는 그 새해 조형물보다도 그 조형물이라고 하기도 뭐한 그 어떤 응원 메시지가 쓰여 있던 그 간판이 더 제 마음을 움직였고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글귀는 이런 글귀였어요. 잘했고 잘해왔고 잘할 거야. 잘했고 잘해왔고 잘할 거야. 이렇게 쓰여 있는 글귀였습니다. 참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는 그런 글귀였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습니다. 물론 있었던 부분도 있고 없었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박수 받을 만한 업적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이 안 나는 걸로 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과도 없고 박수 받을 만한 업적도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잘했고 잘해왔고 올 한 해 2022년도 잘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작년과 올해 내가 달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동안 잘했고 잘해왔고 잘할 것이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 가족 구성원과 함께 하시는 것, 우리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나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잘 믿으면 좋겠지만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의지와 나의 어떤 노력과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지식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그 은총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실만 깨닫는다면 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항상 잘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특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전에도 계신 분이었고 둘째 현재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서 드렸던 본문 함께 보았던 그 본문도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생기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됨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한 분 누가 계시죠? 성령님과 함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참 아이러니고 우리 기독교인의 용어로는 신비인 것이죠. 신비. 그냥 딱딱 독립되어 있는 이 각자의 하나님이 힘을 합하여서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자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신다면 더 믿기가 쉬울 텐데 이분이 각자 존재하시면서 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또 때로는 한 분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이 삼위일체가 참 믿기 힘든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셔야지만이 그것이 곧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삼위일체에 이 삼위일체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다 이해되고 갓난 아이도 저거 이거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믿음을 증명할 것입니까? 믿기 어렵기 때문에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살짝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각각의 독립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인들은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한 원리이고 지식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한 부분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러한 작동의 원리로서 세상의 창조에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어요. 만물을 구성하는 지혜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되시는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이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에 되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마지막 날까지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잘잘못을 가리시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죄의 어떤 실수 그런 것들을 또 물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 주님 품으로 오는 수많은 성도들을 저는 끌어안아 주시고 포근히 따스함으로 위로하실 그 분으로서 존재하신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과 에너지와 삶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흥분되어지고 얼마나 뜨거워지고 감격이 넘칠까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그런 몸을 이끌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환히 웃으시며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포근히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하기에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눈물과 애씀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곳에 서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아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미래, 앞으로의 미래 속에서도 주님은 영원히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년 첫 주일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올 한 해도 여지없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그저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좋은 주님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흥분이 되고 세상 근심 염려가 있을 때 주님을 떠올리면 그 문제가 전혀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가 생겨요. 무엇보다도 내가 하다 안 되면 주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제 젊은 날 특별히 이 어린 시절, 그 어린 시절의 예수님은 제 생명이셨습니다. 주님이 그 어려운 고비 때마다 저와 함께 하시고 함께 그 고비를 넘어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릴 때 학교 갈 때 교회 들렸다가 학교 가고 학교 끝나고 집으로 올 때 교회 들렸다가 집으로 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냥 발걸음이 그렇게 가요. 물론 주님은 어느 곳에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지만은 교회라는 그 신성한 곳이 예수님이 더 계신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과 확신을 제게 주었기 때문에 자꾸 발걸음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교회를 찾게 되고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곳을 찾게 되고 가정에 어떤 불화라든가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게 되더라고요. 가서 제가 하는 것 없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잠시 앉아 있다가 돌아왔는데도 제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내가 지금 갖고 있었던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저는 어릴 적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더 크신 하나님과 더 크신 은혜 속에서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줄로 믿고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 물질, 인간관계, 명예, 나의 어떤 지위, 내가 하는 일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주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요 건강과 물질과 인간관계, 명예, 그리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네가 타고 다니는 차, 살고 있는 집, 이것이 절대적이다. 이것 때문에 너의 어떤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건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것이 전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전부이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 영혼까지 팔아다가 영혼까지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내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파트 문제 많으신 거 아시죠? 영끌족,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온갖 빚을 다 내어서 저 집을 사야지만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이 은연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은요 원래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세상이 만들어낸 마음인 것이죠. 집이 없어도, 집이 좀 허름해도, 타고 다니는 차가 허름해도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보기엔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나에겐 물질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좀 나쁘다 할지라도, 건강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절대적인 구성 요소가 될 수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저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즉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모든 좋은 것, 그 좋은 곳의 중심이 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서 너무나도 다행인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은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시간 내내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될 것이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이 목사님을 제가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참 위대하고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남기신 업적과 훌륭한 일들, 특별히 감리교회라는 이 하나의 개신교회를 설립해서 더 존경되어지고 좋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의 삶을 보면 많은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참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사실 과거에 유럽의 그 노예 제도,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도화선이 된 것도 사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역할이 크다고 합니다. 노예 제도 폐지 앞장섰던 윌버보스라는 그 사람이 계시는데 그 사람에게 존 웨슬리 목사님 계속해서 편지를 써주고 그 노예 제도 폐지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격려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윌버보스가 결국 그 일을,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그 어떤 쾌거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어줬다고 합니다. 이런 큰 업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의 삶에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도 우리가 겪는 그런 똑같은 어려움과 갈등, 그런 것들을 겪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빚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가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지만 그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가난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크라이처치 대학, 그분이 그 옥스포드에 있는 크라이처치 대학 거기를 이제 졸업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교수로서 어떤 일들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홀리 클럽이라는 그 클럽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도 했었는데 그곳에 있다가 그 크라이처치 대학의 짐꾼이라고 하는 한 분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짐꾼의 옷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외투가 한 벌 있었는데 그 외투가 너무 낡았고 너무 그 보잘것없이 초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과가 끝난 다음에 그 짐꾼에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셔서 옷도 좀 새로 갈아입고 좀 이렇게 좀 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에게는 이 허름한 옷밖에 이 허름한 외투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뭐 음식도 드시고 편히 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 물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침대에 편히 누우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저는 누울 침대도 없습니다. 다만
이 지친 몸을 뉘울 수 있는 이 딱딱한 판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에게는 걸칠 외투도 없고 새 외투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이불밖에 없지만, 그리고 이 지친 몸을 누일 침대도 없고 딱딱한 판자밖에 없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그분이 있어서 저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거기에 큰 감동을 받고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물질이 없음에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하고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기독교에는 정말 놀라운 신비가 있구나.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지식으로 담아낼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물질은 결코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물론 불행을 막아주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불행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부자로서의 삶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달콤한 사탕이 전부인 것 같은 그런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10,000원짜리 지폐와 추파춥스 막대 사탕 하나를 아이에게 주면 어떤 것을 고르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 추파춥스 그 달콤한 사탕에 눈길을 주고 그것을 먼저 갖더라고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면 그 왼쪽에 있는 추파춥스 사탕을 엄청나게 많이 사고 이빨이 다 썩을 정도로 많이 먹을 수 있는 그 많은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100이면 100 다 그 사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많은 사탕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탕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라는 이 사탕에 눈이 멀어서 더 크고 신비롭고 좋고도 좋은 예수 그리스도, 즉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늘 항상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힘과 충만함이 있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좋고 좋으신 예수님,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계실, 우리와 동행하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작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힘과 영적인 파워, 헤아림을 뛰어넘는 영적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좋고 좋으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태초에도 계셨고 만물의 근원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일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처럼 좋고 좋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 때문에 더욱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은혜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 올해도 찬송가 211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1절 2절 우리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굶주린 자에겐 빵이 되게 하시고 헐벗은 자에겐 의복이 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이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고 돕고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에 기뻐하며 참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기쁨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참 좋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있고 능력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또 복을 더 받으며 행복한 인생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신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카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했지만 우리 집사님 못하셨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잘 뽑아보시고 마음에 들든 들지 않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집사님? 네, 적절한 말씀 주셨나요? 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쩜 제게 딱 필요했던 말씀인지 참 이거는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이 우리 집사님의 삶과 또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복과 은혜 또 이끄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분들도 말씀 잘 가지고 계시고 그냥 1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틈날 때마다 그 말씀을 좀 잘 가까이 하시면서 되도록이면 암송하시고 이렇게 삶의 신조로 삼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성탄 후 제2주이고 신년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중보기도 여러분 잊지 말고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올해는 작년과 달리 좀 나아질 거라는 예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죠. 우리 코로나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매우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안전 지키시고 건강 잘 유의하셔서 건강한 한 해가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화송의 말씀과 화송의 노래 1절, 우리 4절, 2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은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기쁘게 살아갑시다. 참 소망이 되신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돌보시는 은혜가 신년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나아가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 늘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